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를 경외함으로 소유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예수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충만이 은혜 충만이에요. 아멘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 예수님이 오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또 16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다. 언제요? 예수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은혜가 충만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예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변화와 기쁨과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준다.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그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또 에베소 1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신령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누려야 돼. 아멘. 세상의 복을 누리기 전에 우리는 신령한 은혜의 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은혜가 임해야 돼요. 기쁨이 임해야 돼요. 감사가 임해야 돼요.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또 에베소서 2장 7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풍성함을 주신다. 아멘.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함, 넘치도록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연약한 심령이 아니고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해질 수 있는 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충만해야 돼요. 이 새해 예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을 가져.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는 예수 충만하여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문제는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해요. 너무 쉽게 하려고 들어요. 그저 예배도 뭐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아니 못 나오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쁘고 아프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아이 못 나와도 되지. 기도는 더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면서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짓을 해도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7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선지자의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23절에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하셔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요, 내가 선지자의 노릇을 한 것도 소용없어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또 귀신을 내어 쫓은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도 의미 없어요. 더 나아가 권능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를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나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려는 우리의 노력이 있나요? 너무 가볍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고 그냥 그 말씀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한클라스라는 그 회사의 회장을 지내시고 돌아가신 최태섭 장로님이 오래전 사람이죠. 계십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는데 간증할 때 내 사업의 모태는 하나님 앞에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는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것을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키며 나는 정직한 경영을 하겠다. 그 당시에 정직한 경영을 한다는 것은 사업가들에게는 거의 사업을 망하겠다는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만주에서 그 콩을 수입해서 일본에서 콩을 가져와서 만주를 거쳐 중국에 파는 무역업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콩값이 아주 그냥 너무나 크게 뛴 거예요. 너무나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계약했던 것을 다 파기시키고 콩값이 뛰니까 그 높은 가격에 다시 계약을 하자 그러는 건데 이 최대섭 장로님은 내가 계약한 것을 약속을 어기고 그렇게 다시 계약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약속한 대로 그 콩을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나는 이익을 더 취하려고 사람들과 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파기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분이 오른 가격으로 그 콩을 팔았다면, 지금 판 가격에 오른 가격으로 팔았다면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쌀 4만 가마니를 살 수 있는 그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지금도 굉장한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 야, 저 최태섭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주 우리 뭐 저 사람이랑 일하면 걱정할 거 없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더 번창했는데 중국에서 그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사업가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반동이다 뭐 이러면서 인민재판을 해서 사형을 시키는데 이 최태섭 장로님은 중국의 노동자들과 그 중국의 상인들이 다 일어나서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분은 참 착한 분이다. 이분은 참 좋은 분이다. 이분은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이득만을 취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탄원을 내고 변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형을 면하고 그저 한국으로 쫓아내는 그런 결정을 했어요. 이분은 한국에 내려와서도 사업을 하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또 일화가 있어요. 일사후퇴 때 이분이 마침 일사후퇴가 일어난 그 순간에 자기가 그동안 은행에 빌렸던 돈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길에요. 은행을 찾아가서 이 빚을 갚는 거예요. 그 은행 직원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 다 피난통에 도망가는데 뭐토록 빚을 갚습니까? 은행원이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이 빚을 갚냐고. 그랬더니 나는 정직하게 경영하고 하나님 앞에 경영하기 때문에 빚을 갚아요. 아니 갚을 빚을 갚아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빚을 갚기는커녕 피난길이라고 다 도망가는데 빚을 안 갚는데 참 이상한 사람 다 봤다고. 그래가지고 은행에요 소문이 났어요. 저 태서서 저 장로는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전쟁통에 사업을 하면서 그 원양어선을 한 척 사서 이제 사업을 늘리려고 그러는데 아무 보증도 없는데 은행에서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2억을 그 당시 2억을 그 대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계속 번창해서 한국 유리를 창설하고 유리 그 산업이 우리나라는 40년 동안 유리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이분이 최초로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를 바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군사정권이 들어와서 그 그룹 총수들의 비리를 조사한다고 그 집을 조사관들이 들어갔으나 금부처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혀를 내둘렸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총수의 집이 맞냐고.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있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신앙적인 일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는 주일을 생명 걸고 지킨다. 나는 주일 빠지지 않다. 주일뿐 아니라 모든 예배를 생명 걸고 지킨다. 그래서 군사정권 때요 그 총수들을 모아가지고 청와대에서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손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교회 장로인데 오늘 수요예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수요예배 가야 되니까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총수들과 대통령 전부 이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청와대에 들어와서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데 뭐 수요예배 간다. 주일예배도 아니고 수요예배 간다고 손 들고 자기 수요예배 가겠다고. 그 대통령 어이가 없으니까 가시라고. 수요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랬더니 예, 각하 저는 수요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수요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 앞에 가면은요 수요예배는커녕 주일날도 나는 주일 안 나가. 지금 대통령 앞에 가서 청와대에 가서 내가 지금 대통령이랑 회담해야 되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 아마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라 전부라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이분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는 이런 분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과거의 사람이지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주의를 생명같이 지키고 그 수예배를 나가겠다고. 우리 뭐 수예배가 나오지도 않는데 수예배 나가겠다고 대통령한테 손을 들고 저는 수예배 장로니까 수예배 가야 된다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이분이 돈을 많이 벌고 사업적으로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이라는 게 돈 많은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무슨 돈 많은 사람이 은혜의 사람? 명예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까? 무슨 은혜가 있어요? 요즘 교회 간증하면은요, 맨 성공한 사람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목사도 교회도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을 여러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면 어때요? 세상에서 멸시당하면 어때요? 세상에서 좀 욕 좀 얻어먹으면 어때? 예? 은혜의 삶을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예?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야 교회가 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겠어요? 예수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예수 없이 예배 드린 사람 많아요. 오늘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예수 없이 예배 드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형편에 맞춰서 제가 오늘 다리가 너무 아프고 지금 허리가 다쳐가지고 막 여기 쑤시는데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여기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불충하게 건강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예수가 임하셔야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찬송할 때 찬송도 안 하고 설교 들을 때 집중도 안 하고 그냥 아래 쳐다보면서 자기 멋대로 예배 드리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대통령 앞에서 나 수예배 가야 됩니다. 그러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예수가 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예수님은 깨끗한 마음에 임하시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깨끗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임하십니다. 요즘요 죄송한 말이지만 요즘 사람들은 너무 더러워요. 제가 너무 더럽습니다. 너무 더러워요. 그 예수님이 임하시질 않아요. 더러운 심령에
어떻게 성결하신 예수님이 임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더럽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그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와서 야 요셉아 나랑 동침하자. 슬쩍 넘어가면은요 종 주제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호요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눈에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까?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죄를 벗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슬쩍 넘어갔으면요 당장은 좀 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발각돼서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총리 되시는커녕 아마 생명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스랍들 천사들이죠.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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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천사가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자기의 이 발은 부끄럽고 더러운 거 아닙니까? 그 발을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의 옷자락만 봤다고 할까요? 그의 영광만 본 거예요. 그런데 그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살면서 이곳에 와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몰라.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없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 그러면 짜증을 부려요. 뭐 회개할 게 있냐고. 내가 뭐 강도야 살인자야. 그런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 충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이 되고 죄를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경외할 때 말씀을 경외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설교 홍수 시대. 인터넷 들어가면 설교 나오죠. 세계 누구의 설교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틀어도 기독교 방송국이 3개, 4개가 돼가지고 아무 설교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실질적으로는 말씀의 빈곤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부흥회할 때요, 보면은,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은, 우리의 부흥회하면 그 자리에 꽉 차서 어린아이들까지, 그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어린아이들은 저같이 중등부 그런 애들은 이 강단으로 올라오라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꽉 차서, 그때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설교 1시간 안 합니다. 부흥회 하면은요, 2시간에서 3시간을 해요, 설교를. 그것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부흥회를.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지 그 자리에 모여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길을 쓰고, 지금 뭐 뒷자리가 아주 금자리요. 예? 아이고, 정말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때는 와가지고 그 말씀 들으려고 아이고 그냥.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말씀인데 말씀이 임하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야, 정말 대단한 말씀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추워서 안 나오고, 뭐 하기 싫어서 안 나오고, 뭐 우습게 생각해서 안 나오고, 뭐 별 다 이유가 있겠죠. 뭐 어떤 사람 멀어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는요, 멀면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똥값이에요, 똥값. 예? 추우면 안 들어. 듣기 싫어. 또 내가 그냥 아예 듣기 싫으면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예수 충만이 없고 은혜 충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진 이유가 이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과거보다 설교 잘합니다. 과거의 목사님들은요, 그냥 딱딱하게 설교했어요. 귀에 안 들어오게 설교했어요. 저도 어떨 때 보면 맨날 그냥 너무 답답한 그 교리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성도들은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며 살았어요. 근데 올해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말씀이 은혜스러워요. 너무너무 깊이 있는 말씀을 잘 전해요. 그런데 은혜 받는 성도들은 정비례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말씀 없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과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악인처럼 살아요. 죄인, 오만한 자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말씀 떠나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 받기 그렇게 원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말씀 떠나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통독반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복을 받을 다른 길을 여러분이 저한테 제시해 보십시오. 아유, 말씀 안 읽어도요, 복을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런 길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 사기꾼들이 하는 말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복을 받는 길이 있어요? 오늘도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은요, 복을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들려줘야 돼요. 안 들려지면 억지로라도 하나님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잠언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멸시한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여러분, 상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멸시한 자는 패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지금 정치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 탄핵, 어떤 사람은 대통령 탄핵 반대 막 난리버거 치면서 지금 싸워요. 이야, 여러분, 이 나라가 살 길이 뭡니까? 한번 성경을 봅시다.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집중해서 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로 그의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왕들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아방 때문에 멸망했어요? 시드기야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스라엘이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부지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의 말씀의 사자들을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들을 비웃었어요. 아이고 비웃었어요. 그 말씀을 멸시했어요. 멸시했어. 저런 말씀을, 거기다 뭡니까? 선지자들을 욕했어요. 그러고 살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살 길이 뭔지 아세요? 우리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멸망하게 돼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정도를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욕하면서 살아가면은요, 그럼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어떤 이상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자녀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개인이 그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것을 우리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에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요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1절에서는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뿌리가 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뿌리를 남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도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살다가도 복을 받고 있겠지.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런 한심한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심판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뿌리까지 뽑히는 그런 신앙. 한국의 교회가 없어지고 한국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오고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이 땅에 창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 나라가 말씀에서 떠나가는 나라가 되는 날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조심해야 돼요. 또 2절과 3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앞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러분,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의 강선이 비춰진다. 여러분, 지금 제가요 설교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요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네? 정말 신기해요.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막 이게 쑤시고 아픈데 지금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참 이상해요. 네? 거기다 또 뭐라고 해요? 악인을 밟을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너희 발바닥이 재와 같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린 살아나요.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짓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